우리 한 절 한 절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주전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를 얻어서 싸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을 죽여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군부를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하야 수모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면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알다스 헷이라는 단어는 사무엘상 24장 7절 말씀에 보면 해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멸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라는 의미가 바로 알다스 헷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의 배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려면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된 엔게디 광야의 사건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을 통하여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한 숫자가 400명가량이나 되었더라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또한 그일라 땅을 구원함으로 그와 함께했던 병사가 늘어나서 600명가량이 넘게 되었더라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추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정예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윗을 잡기 위해 출정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과 병사들은 지금 맞설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 속에 숨어들게 되고 그 굴 속의 깊은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군사들과 떨어져 홀로 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성경에 보니까 뒤를 보게 되었더라라는 말로 이 사울이 용변을 보게 되어서 굴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다윗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굴 속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병사들도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몰라도 이 군사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가만히 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라고 사무엘상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차마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병사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편의 57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글이 바로 시편 57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오늘 57편을 보면 다윗의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서 그의 마음은 3번 정도 달라지게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모멘텀, 우리가 중요한 한 사건에 놓이게 되면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쩔 때는 조급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 조급함 속에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그 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내 마음의 변화의 이 때를 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데, 오늘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은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 또 자신이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처지에 대한 심경의 변화를 다음의 3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의 변화를 쫓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다윗은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게는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절호의 기회였고 다시는 오지 않을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굴 밖에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모아온 정예의 병사 3,000명이 있었지만 지금 굴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울 홀로 들어왔다는 거죠. 용변을 보러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갑옷도 벗었을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던 무기도 내려놨을 것이고 사울을 막아줄 수 있는 아무런 도움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곳에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숱한 위기와 죽음의 사선을 함께 했던 용사들마저도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기에, 심지어 다윗의 병사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너의 원수를 지금 당신의 손에 넘겨준 것 아닙니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지 않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충원을 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아마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심경의 변화가 많았을 겁니다. 정말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찾아온 이 기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정말 이런 기회가 또다시 있을 것인지, 도대체 내가 여기서 이 순간에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지 다윗은 수많은 번뇌와 수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알다시엣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울을 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고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가고 나서 그 굴 속에 머무르며 뭐라고 하나님께 말합니까?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피하오니 주의 날개 아래 이 종을 두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재앙들이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랬던 주님의 은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찬스가 있는데 왜 다윗은 그 기회를 놔버리고 주께 피하게 되었을까요? 왜 다윗의 선택은 알가스엣이라는 선택을 남기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찾아보며 은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진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그 순간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도 사실 있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울을 죽이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600명가량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만 의롭게 살아가면 뭐하나, 내가 여기서 이 사울을 죽이는 것,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니냐라고 자신을 타이르며 사울을 죽여도 누구 한 사람 다윗에게 원망하거나 다윗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한 것은 이 모든 것, 나에게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잊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사울을 죽인들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내 삶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예요? 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라고 깨달았더라면 아마 다윗은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내 인생은 얼마든지 내가 개척할 수 있고 내 앞날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더라면 아마 다윗은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내 삶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앞에 남아있는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다시 사무엘상 24장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은 사울이 피한 후에 멀찍이 서서 사울에게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며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서 내 손에 악을 행하고 죄가를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을 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순간에 당신을 죽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와 왕 사이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신을 살려보내는 것, 내가 당신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일의 판단과 심판을 나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이
주님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은 주님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은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불 속에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불을 빠져나가 어떠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살고 내가 죽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그의 신앙의 다짐이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판단하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살 수 있는 길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한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이 상하여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나를 다 아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이것이 기회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나의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거나 헤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순간 앞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며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오늘 이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서 마음의 심리의 변화,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로지 인자와 진리 대신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 굴 속에 있었던 다윗의 마음, 다윗의 처지, 다윗의 상황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참 다윗이 믿음이 좋으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메고 살리지 않았구나. 다윗이 그래도 좀 편안했나 보다. 다윗이 그래도 살만했나 보다. 괜찮았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믿음 타령하고 저렇게 하나님 타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과 같고 내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나를 찾아다니는 나를 불사르게 하는 자들 중에 지금 내가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이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은 다윗을 향하여서 얼마나 저주의 말을 퍼부었겠습니까? 다윗을 향하여 얼마나 비난과 다윗을 향하여 얼마나 험담한 말들을 쏟아냈겠냐라는 거죠. 심지어 사울은 자신의 장인 아닙니까?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그 이스라엘의 정예의 3,000명의 군사를 모아왔으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냐라는 거죠. 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물과도 같은 웅덩이들, 다윗의 걸음걸음을 막으려고 행했던 그 사울의 모든 술수들이 얼마나 다윗을 비참하고 힘들게 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을 그렇게 쫓아내면 다윗이 금방 잡히고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400명이 모이더니 그 다음에는 600명이 모이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소문을 사울이 들으니 다윗을 죽이려고 더욱더 많은 함정과 더욱더 많은 웅덩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윗의 영혼은 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하거나 마음을 놓는다면 아마 다윗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수없는 비방과 참소의 이야기들이 날아옵니다.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피곤합니다. 심지어 저들은 다윗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며 웅덩이를 파놓고 다윗이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누가 아군입니까? 누가 적군입니까? 내가 지금 이스라엘이 내 고향입니까? 아니면 블레셋이 내 고향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내가 삽니까? 아니면 이방의 땅에 가야 내가 삽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떠한 사람이 내 편이고 어떠한 사람이 적군인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누가 나를 해방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곳을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넘어서야 되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서 사울을 살려주며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그래, 내가 지금 여기서 사울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삶의 숱한 문제들 속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를 이 어려운 환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인자와 진리 되신 성령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고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다윗처럼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빠져나가야 될지 몰라 하는 정말 힘들고 극한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도움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만남의 축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만남과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되신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영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영만이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깨닫게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환난, 지금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진리 되신 주님, 우리 안에 인자와 진리 되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심경의 변화는 이 알다스엣을 통하여서, 알다스엣이라는 선택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서도 병사들을 향하여서도 사울을 해하지 말라라는 알다스엣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후회하지 않았을 거라고 자신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다윗이 지금 이 불 속에서 내가 알다스엣이라는 선택을 했는데 과연 다윗이 후회를 했을까 안 했을까가 참 저로서도 궁금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처리할 수 있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선택은 알다스헷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사울이 눈치를 못 채게 조심히 가서 그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표현하려고 오늘 시편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추측이에요. 다윗이 그 순간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윗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서 세운 왕이라는 것을 알고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게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 엔게디 광야의 수많은 굴들 속에 내가 지금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이 들어왔느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라고 자신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그런 생각조차도, 다윗의 그런 마음조차도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내가 그 순간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고, 내가 그 순간 인간의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에 찔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알다스헷이라는 선택을 통하여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인자와 진리 되신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며, 그 한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마음이 확정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확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에서 그래, 하나님 나에게 신학대학을 가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목회를 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떨 때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정되어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치유하시고, 오늘도 나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다윗은 마음이 확정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목회가 참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를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요, 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목회,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물론 금남교회 전도사 시절부터, 또 저 경상남도 합천에 있을 때부터, 또 그 경상남도 합천에서 교회를 건축했을 때부터, 거기서 또 영혼을 구원하고 아이들을 전도했을 때부터, 거기서 또 금남교회 6년의 부교육자의 사역을 통하여서, 또 강남이라는 그 목회지를 통하여서, 이 파주라는 목회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넘어가게 하시고, 피해가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마음을 확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마음은 무엇을 통해서 확정되었냐면 내 걸음을 막는 그물과 웅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빠지지 않을 그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나에게 문제가 될지,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 이게 나에게 기회가 될지, 이게 나에게 은혜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노베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제사장들이 머무는 땅.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먼저 도망갔던 땅이 노베 땅입니다.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기에 내가 여기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갔지만 거기서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이방 땅으로 도망가면 아무도 나를 알 수 없게 내가 여기서는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웬걸요? 저 골리앗을 죽인 자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죽인,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인데 어떻게 우리의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아가강 당신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다윗은 미친 척하며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아둘람 굴이에요. 그런데 그 아둘람 굴 속에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실패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여러분 누가 생각해도 이와 같은 장류들이 내가 이들과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둘람 굴에서 만나게 하신 그 힘들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기반을 쌓아가게 하시고 이 다윗의 명성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정이 있습니다.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에 있는 그 모든 그물을 넘어가게 하시고 피해가게 하시고 비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거,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확정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래하게 되죠. 찬송하게 됩니다. 다시 새벽을 깨우게도 되며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찬양도 힘들어집니다. 기도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가 감사합니까? 아직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이 엔게디 굴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광야의 굴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울을 살려준 것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아직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의 인생에는 숱한 어려움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새벽을 깨우며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다윗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확정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확정된 내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음으로 깨달을 때에 우리의 확정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두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제가 어저께 좀 저녁부터 약간 이제 몸살기가 좀 있어서 약간 그래요. 그래서 좀 오늘 목소리도 좀 작기도 하고 좀 그런데,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아마 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오후에 드려야 될 기도 두 가지만 우리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인자와 진리 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에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께만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선택을 하기도 하십니다. 무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을 하고, 용서하는 선택을 하고, 사랑을 하는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선택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또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알다스시라는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확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